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 생명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그 겉으로 드러내어지는 그 삶의 열매들까지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연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겨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여러 가지 자연 세계, 광물 세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자연 세계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식물에도 생명이 있죠. 귀한 것이에요. 동물에도 생명이 있죠.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만큼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아있는 혼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온 세상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혼의 가치보다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바꾸실 의향이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가장 흉측한 괴물로 전락하게 해버린 거죠. 그 소중한 혼이요. 얼마만큼 타락하게 됐느냐 그러면 본래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끔찍스러운 건 없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죄인의 죽음을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방법을 취하시고 또 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 어느 생명이 더 귀한 것인가? 다 귀해요. 다 귀하다고. 그러나 둘 다 귀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그렇지만은 우선순위가 지켜질 때 두 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바뀌어버리면요. 두 개 다 잃어버려요.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더 귀히 여겨버렸다. 영적인 생명을 그 밑에 놓아버렸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 생명의 가치보다
하루 세끼 먹고 건강과 체력 지키고 치매 걸리지 않고 그 건강을 더 우위에 둔다고 한다면요, 두 개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는데 그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를 알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도둑에게 점유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도둑이 오는 목적이 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있는데 도둑은 절대로 자기 거 내놓지 않아요. 오히려 가져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죠. 그러나 선한 목적은요,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못 믿는 것인가? 그러니까 죄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있고 얼마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는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처음에는 시작된 첫사랑은요, 최소한의 사랑이에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최소한의 믿음이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림으로 겨자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보잘것없다. 그러나 그 첫사랑과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소중히 간직한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라게 해주셨고 그 믿음의 지경이 더 넓혀지게 해주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반비례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신뢰가 꽉 찬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오로지 자기 거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이기적이고요. 아주 지극히 배타적이고 그런 삶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씨가 있다고, 씨가. 썩지 않을 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씨이죠. 그 씨가 이제 열매를 맺어가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 존중,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제대로 제때제때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본성,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잘 못 배운 사람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배우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계속해서 육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요, 그것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주체 세력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 믿음의 본질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미혹. 마귀는 변장의 아주 대가이죠.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마귀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홍보했어요. 제품 홍보라든지 무슨 분양하는 아파트 홍보라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계약하고서 잔금까지 다 치러 갔는데 막 비가 새고 방음이 전혀 안 되고 얼마나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할 때는 그것만이 아주 진리인 것처럼 보였는데요. 나중에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어요. 그걸 분양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얼마만큼 공략을 당하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인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믿어야 되고요. 사탄을, 마귀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역사를 믿는 것인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까닭이 사람의 성급함이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초조하게 만들고요. 조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는 참지를 못해요. 참으면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성급함이라고 하는, 조급함이라고 하는 그 육신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다 도둑 맞아요. 아무리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말 한 번 터트리면 애가 다 무너지잖아요. 뭐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도 그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게으름이에요. 방종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능력은 집중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이 자기가 목표로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집중했던 사람이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구상은 가지고 있는데 그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실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모른다 하더라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책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전에는 뭐 책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괜찮아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특별한 경륜인데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아니에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책에 집중하지 않으면, 책에 전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모를 리 없겠지요. 그럼 마귀는 도둑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을 도둑질하고 그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책에 영향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죠. 앞으로 계속 견지해 나가면 됩니다. 왜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는가? 왜 여러분에게 그런 일자리를 주셔서 생활을 안정시켜 주셨는가? 말씀에 전념하는 시간을 더 가지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여건, 체력이 고갈되거나 막 자주 질병에 걸린다거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그러면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집중하기가 힘들다고요,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기 힘들면 기도에는 힘이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두 손으로 부여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듣기 좋아하시는 기도다. 왜 그렇죠? 그런 기도야말로 마귀가 손을 쓸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력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그런데 무슨 뭐 삼중 축복이니 뭐 오박자 우원이니 뭐 그런 거 가지고서 왔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에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아주 방종하게 만든다. 그럼 분산시키는 것인데 어디에 분산시키는 것이냐? 바로 육신과 세상에 분산시켜버려요. 자아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모든 영역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시험 받았는데 죄 지어버렸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생명의 소중함, 그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망에 대한 경고를요 너무 가볍게 받아들였어요. 예. 아담이 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잖아요. 노아 홍수 얼마 전이에요. 노아의 홍수 얼마 전까지 살았다고요. 무엇을 목격했겠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고요. 자식이 자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입니다. 얼마만큼 무수한 그 죄악들이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관점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마귀의 여러 가지 계략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풍요로움, 풍성한 삶, 그것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육신적인 요소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매번마다 모일 때마다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매일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으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 말했어요. 날마다 죽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지면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이에요. 관념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 권세 안에는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분의 권세도 있고요. 그 신분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반쪽만 소유를 했어요. 나는 신분은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왕의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솔직하게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 그거 빼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살펴봤을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도둑맞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패배에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신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 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합당한 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내 내적인 확신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에요. 그럼 올바로 사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없어요. 지금 이제 정글로 다 변해버렸잖아요. 약육강식, 그 이상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냥 무슨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무슨 무한 경쟁 체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하지만은 대표적인 것은 나는 짐승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잡아먹지 않으면 먹히는 세상이라. 그거 외에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들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 어려운 날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인식 능력이죠. 그것이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자기 인식 위기예요. 제일 큰 위기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잘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교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이게 교리예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대체해 주심으로 인해서 대신해 주셨죠.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랑과 혼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혼인했어요. 그러면은 그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로마서 7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라고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가지의 의무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존재 의미는 하나밖에 없다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이 시간을 쓴다든지 마음을 그렇게 준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나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열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혔을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성령의 열매가 맺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몇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 표식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예요. 그 열매들이 몇 가지가 있죠? 제일 첫 번째가 교재에 있는 대로 구령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마음을 소유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구령의 열매에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는 것인데 새로운 출생과 관련돼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단절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단절돼 버렸어요. 이 시대에는. 출생 따로, 양육 따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그런 경우들이 좀 희박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에서는요, 그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령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산부인과적인 치료를 곧바로 해야 돼요. 팔로우업. 탯줄 끊어야 된다고요. 씻겨야 돼요. 그리고 입에 무슨 이물질이 있으면 빨리 꺼내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조치를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곧 얼마 있다가 그냥 유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다고요.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요. 그것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다만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들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건 하나님과 자신밖에 모른다고요. 예. 그런데 그 밖으로 드러난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구령의 열매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확신은 확신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이죠. 내용은 무엇이죠?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열매겠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여건들을 조성해 주실 것이라고요.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급한 일이 없다고요. 마귀 편에서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체가 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악한 거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사람들을 착복하는 사람들, 차강녀와 세리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는 인정하셨지만 불쌍히 여기셨어요.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견디기 가장 어려웠던 대상은 종교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자기 의는 또 하나의 표현이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가 주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유로워요. 그 사람은 자유롭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나를 심지어 배격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배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버렸을 때는요.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면서 이 부분으로부터 탈피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전혀 노력하고 애쓰고 이것을 원치 않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미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성령의 음성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일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역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명령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드렸고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데 나를 도구로 쓰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말해요. 그럴 때에 나타나는 것이 구령의 열매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 그런 그 사역들은 성경에서 아주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죠.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도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얼마만큼 그렇게 강조하셨느냐면 그 생명나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생명의 나무니 그렇게 연결을 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지혜로운 사람. 그것은 바로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이라. soul winning이라고 그러죠. soul winning. 위닝, 얻어온다. 제일 좋은 그림은 바로 사냥꾼과 사냥개와 포획물의 관계입니다. 목표로 해서 사냥을 했죠. 그러면 그것을 보자마자 사냥개가 달려가가지고 그 포획물을 잡아서 주인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닝이에요.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한번 그 목표가 설정이 됐다고 하면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되구만 저래되구만 그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부들을 제자들을 불러주시면서 너희들 지금까지 물고기만 낚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낚시하는 것입니다. 그물로 그렇게 낚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낚시로 사람을 얻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사람의 인격과 관련돼서 바로 왕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로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인데 목적은 열매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꾼이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바로 일꾼이라. 그러니까 일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그 포도원의 일꾼으로 받아들였을 때요. 좀 책망 어린 그 강도의 말씀이, 책망의 강도의 말씀이 좀 심하십니까? 사람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이라고 한다면 왜 아직까지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데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데 일의 연루가 안 돼 있다.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괜찮다고요. 우리 전도지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한테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꼭 읽어보고 이대로 하십시오. 훌륭한 전도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왜 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이 결여되어 있고 또 자신의 그 열매에 대한 가치가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보다 그렇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이고요. 또 추수할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각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도 보면 다양하지요. 똑같은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그 한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는 것은요. 그때마다 다양해요. 다양하다. 지금 교회로 이제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인도해 오죠. 그럼 주로 이제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상담한 부분이 있죠.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선 그 사람의 하는 말을요. 최소한 한 마디나 두 마디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체계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죠. 경험들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것을 캐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가면 구원받잖아요. 거의 100%에 가깝죠. 교회에 왔다. 그때 상담을 했다. 상담을 했는데도 나는 구원받지 않을란다.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잠언 11장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혼을 이겨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주는데요. 임상학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주시는 것이에요. 어디를 건드리면 돼요. 어디를 대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을 그걸 다루어야 되는데 계속 엉뚱한 데 긁고 있다. 그걸 막 지루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결과가
예상했던 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죠. 문제는 어떠한 기술이 있느냐, 어떠한 지식이 많이 있느냐, 그것은 반드시 두 번째이고요. 나는 바로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어지는 이 열매들의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왜 지금 존재하는 것인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은요,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신분을 알려주었다. 제자들의 신분은 무엇이냐고? 너희는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그럼 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교리를 알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대환란 교리를 알고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의 심판의 교리의 차이를 알고 있겠습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안다고요. 그분께서 살아나셨다. 그 말 한마디잖아요. 그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말 한마디밖에 없다. 그것이 사도행전이라고. 그것이 신분입니다. 다시 한번 구령의 열매에 관련돼서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괜히 구령했다.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것은 너무 좀 허비한 것 같다. 한 번이라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진정한 경험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절대로 소유하지 못하는 경험이에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요, 사건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 뭐 포함해서 다양한 기쁨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건들 있잖아요. 사건들. 그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에서 그 사건은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주 희열이라, 희열. 무슨 어느 한강 다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반은 넘어간 거예요. 한쪽 다리가 넘어가고 이제 한쪽 다리만 옮기면 바닷물로 뛰어가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가가지고 그 한쪽 다리를 그냥 움켜잡았다. 어디 뒤따라오던 친구들도 막 덩달아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급대원 와가지고 살린 거예요. 뉴스에 났다 그래야죠. 뉴스에 난 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잊어버리죠. 다른 사람들 기억에서 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그 고등학생 그 사람은요, 일생 동안 그 일은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구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서 최상의 기쁨이고요. 또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거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고린도서 5장 20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나보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성경 관련된 구절들을 암송하고 그런 기회들을 얻어서 그렇게 훈련하고 또 정기적으로 구령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연습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그런 훈련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심지어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순종하는 부분들이에요. 본질적인 부분들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실제적인 거룩을 말하는 거죠. 삶의 변화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했죠. 특히 바리새인들이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리새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증함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네 마음에서 형성된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말은 쉽게 하지만은요, 이건 감당하기 힘든 말입니다. 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날 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 말씀하는 거죠.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에서는 육신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종교적일 수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나름대로 애썼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결과를 봤을 때에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두 번째 열매가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비교해보라. 비교의 대상이 되겠는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열매를 거두었을 때.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고 다음으로 그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